반갑습니다. 오늘은 헤르만 헤세의 고난기에 사는 친구들에게 라는 시로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벗들이여, 암담한 시기지만 나의 말을 들어주어라. 인생이 기쁘든 슬프든 나는 인생을 탓하지 않을 것이다. 햇빛과 폭풍우는 같은 하늘의 다른 표정에 불과한 것. 운명은 즐겁든 괴롭든 나의 훌륭한 식량으로 쓰여야 한다. 굽이진 오솔길을 영혼은 걷는다. 그의 말을 읽는 것을 배우라. 오늘 괴로움인 것을 그는 내일이면 은총이라고 한다. 찬양한다. 어설픈 것에만 것만이 죽어간다. 다른 것들에게 신성을 가르쳐야지. 낮은 곳에서나 높은 곳에서나 영혼이 깃든 마음을 기르는 그 최후의 단계에 다다르면 비로소 우리는 자신에게 휴식을 줄 수 있으리. 거기서 우리는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으리. 인생은 폭풍우도 있고 기쁨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망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신성과 영혼이 없기 때문에 삶이 어렵다. 그런 시입니다. 먼저 두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이제 3월 5일이 경칩이에요. 개구리가 동면을 깨고 이제 나와서 움직인다. 그래서 경칩이라고 하죠. 이제 봄이 다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두꺼비를 어떻게 죽이는지 아세요? 이렇게 항아리에다가 뜨뜻한 물을 넣고 두꺼비를 넣습니다. 그럼 이님이 좋아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물을 조금씩 온도를 높여서 부어주는 거예요. 모르죠, 두꺼비는. 그리고 마지막엔 너무 뜨거워서 죽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처음엔 즐겁고 쾌락이 있고 뭐가 멋진 것 같고 자유로운 것 같고 이게 되게 시작이죠. 또 하나의 이야기는 로빈 훗 아시죠? 영국에서 포악한 관리, 욕심 많은 귀족들을 의적이 돼가지고 다 쳐부시고 거기서 뺏은 걸 가난한 자들에게 갖다 준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게 12세기, 13세기에 쓰여진 건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인가요? 악인가요? 만약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근데 여러분이 망치 하나만 휘두르면 끝을 낼 수 있다. 하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소크라테스는 나중에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제자들 중에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서요. 빼주려고 했어요. 능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유명한 말 아시죠? 악법도 법이다. 그리고 안 나오고 거기서 돌아가셨습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 개념은 나에게 나쁜 겁니다. 반대로 선은 나에게 좋은 거죠. 그 다음에 확장하면 공동체에 나쁜 것이 악입니다. 내 개인에겐 좋아도 공동체에 나쁘면 인간은 그걸 악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있습니다. 인간 모두가 다 찬양을 해도 하나님이 너 안 된다 하면 그건 악이 됩니다.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말의 대표적인 뜻은 관역이 빗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삶의 목표가 잘못됐다 그 얘기입니다. 죄는 하나도 안 지어도 하나님도 모르고 사람 돕는 것도 모르고 평생 자기 자신만 잘 되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죄 하나도 안 짓고 법만 잘 지키면서 돈을 벌었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그걸 의롭다고 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왜요? 남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요. 남이. 요즘 성공이 뭐냐는 개념을 재정리하기 시작하죠. 성공은 무언가 성취하고 잘 되는 것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얼마나 도왔는가 거기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남이 얼마나 들어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반역과 배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이든 인간에 대한 것이든 반역과 배교. 그리고 세 번째는 잘못된 행동, wrongdoing 혹은 transgression 그런 것들이죠. 신약에서는 빚, debt. 실제로 주기도문의 옛날 번역은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게 우리 빚을 용서해 달라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서 하나님이 지은 이 지구 안에 살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허용하셨어요. 가족도 주시고 친구도 주시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 빚을 짓는 게 되는 겁니다. 고통. 옛날에는 고난을 주로 문제 삼았어요. 근데 요즘은 고난보다 고통을 문제 삼습니다. 고통이 문제인 거예요. 그 다음은 외식입니다. 이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프로소폰, 가면이라는 얘기예요. 가면. 원래 가면을 쓰고 무슨 무도회를 한다든가 극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인격이라고 하는 게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 가면을 쓰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하고 실제 나하고 일치하면 그건 문제가 없어요. 건강한 거예요. 근데 가면과 내가 일치하지 않으면 그 외식이 되는 겁니다. 이게 현대의 죄입니다. 보이려는 거, 시기하는 거, 전부 남과 관계되죠. 그리고 나누지 않는 거, 이기적인 거, 사랑이 없는 거.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어요.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죽여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있잖아요.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죽여요? 상상이 안 가는 일이잖아요. 뭔가 나사가 빠진 것처럼 조합이 잘못됐어요. 이게 생각의 체계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들은 현대의 진리는 많은 사람에게 좋은 것이 진리죠. 그래서 이제 다수가 옛날엔 소수가 모두 끌고 왔는데 요즘은 다수가 인정되고 존중되는 때예요. 그리고
편리를 추구하고 있죠. 과학이 거기에 한몫을 합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건지, 옛날보다 편리해졌는데 고대를 산 사람보다 우리가 더 행복한지 어떨까요? 나중에는 TV 프로를 보니까 뭐 점도 보고 뭘 묻기도 하고 운세를 묻기도 하고 별별 걸 다 하더라고요. 그들이 신이 아닌데 왜 그럴까요?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 기계가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주입한다고 하면 나중에는 그 기계한테 묻겠죠. 그렇죠? 내 운명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시험이나 악의 문제는 지성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이유의 대표적인 거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악을 용납해? 그게 문제임. 악을 만들어. 성경은 답을 분명히 하고 있죠. 하나님과 악은 관계가 없다. 없다. 안 만들었다. 그럼 뭡니까? 성경의 이사야와 에스겔, 그리고 유다서와 베드로후서,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은 악의 시온을 타락한 천사로 보고 있어요. 너무 설명이 적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 수 없는데 전설이나 외경 같은 것까지 겹치면 대충 스토리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둘러싸고 있는 최측근, 그러니까 그룹이라고 그러는데 그 그룹의 5번째 그룹이 이제 마귀가 될 천사였대요. 그러니까 뛰어난 능력이 있었답니다. 아마는 예수를 맡았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성경에 제사장하고 음악하는 사람은 별도로 취급하는 거 아시죠? 레위인만이 됩니다. 근데 우리도 그 음악을 아주 성악을 잘하면 뭐라고 그래요? 신의 소리다 그러잖아요. 이게 보통 쓰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마 자기가 자기도취를 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는 나도 저렇게 섬김을 받고 싶다고 그랬는지 그 보호자가 탐이 난 거예요. 이게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게 이제 하나님께 미카엘이 이제 싸우는 천사잖아요. 천사장의 성경에 미카엘과 가브리엘이 나오는데 가브리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 미카엘은 싸우는 천사. 이게 둘이 영역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싸울 때는 미카엘을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미카엘을 보내서 이 나쁜 천사를 쫓아내서 결국은 그가 사탄, 원수란 뜻이거든요. 대적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와 사탄은 보통 한 실체로 보고요. 이제 그게 이제 부하들, 뭐 귀신, 뭐 악령들 이런 것들을 이제 쫄개로 부려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책임이 없다고 하면 왜 내버려 두시느냐? 그렇죠? 아유, 저 사람을 그냥 하나님이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그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베드로서가 원래 재림이 초대교인들이 예수님이 곧 올 줄 알았는데 빨리 안 오시기 때문에 왜 안 오시는가에 대한 질문 때문에 베드로서가 기록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안 오십니까? 왜 징벌이 빨리 내리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해답이 뭡니까?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무엇을 위해서? 한 심령이 구원 얻기 위해서. 때가 차기까지 하나님은 한 명이라도 더 구원 얻으려고 포스트폰 연기하시는 거예요.
유보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유보하시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해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혹되지 말아야 할 겁니다. 시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테스트.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제대로 됐는지 재보시기 위해서, 저울에 재는 거죠. 재보시기 위해서 시험이 올 때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경우였죠. 믿음이 제대로 됐는가 확인하시니라고 시험이 왔죠. 템프테이션이 있죠. 이건 사탄이 하는 거죠. 그리고 doubt, 의심도 시험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고통, 그런 것들이 우리의 대상입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이게 죄의 카테고리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죄를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었습니다. 이제 첫 시험을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얘기입니다. 아름다운 동산, 하나님이 최상의 것을 마련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최상으로 만들어서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나 중앙에 있는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러셨죠? 여러분 재산을 주면서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 아버지가 있을까요? 한 나라를 재산으로 준다. 하나님이 한 나라보다 더 큰 걸 줬잖아요. 온 우주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걸 지어놓고 인간에게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노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계약. 하나님은 인간을 꼭 계약으로 취급하시거든요. 그래서 많은 것도 아니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하나, 그것만 먹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사탄주의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세터니즘. 사탄주의가 있어요. 사탄을 숭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등지는 모습들이죠. 거기에 두 가지 모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쾌락이에요. 즐기라. 두 번째는 마음대로 해라. 현대에 와가지고요. 옛날부터 그 뿌리가 있는데 현대에 와가지고 미국의 시카고의 일리노이즈에 실제로 사탄 교회를 세운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이름이요. 아시는 분 계세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죠. 그 이제 사탄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 헌장이 마음대로 살아라요. 마음대로 살아라. 아주 자율적이고 인간을 최고로 높이는 것 같죠. 이게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되게 자율적인 것과 독립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빠지는 게 바로 이 점입니다. 규칙 좀 없으면 좋겠어. 법 좀 없으면 좋겠어. 여러분 자동차들이 제멋대로 다니면 어떻게 돼요? 소통도 안 되고 사고만 나잖아요. 그런데
하와가 먼저 시험에 들죠. 뱀이 사탄의 상징으로 봅니다. 뱀이 와가지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 참으로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아주 그 뉘앙스가 묘하죠. 그렇죠? 벌써 그 말만 들어도 의심과 분이 나게 하는 거잖아요. 창조주에 대해서 분을 일으키는 말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원어가 참으로가 있어요. 우리가 번역을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의도적이고 유도적이죠. 원래 재판에서도 유도시문은 못하게 돼 있는데요. 유도시문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걸려 넘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라고 하면 좋겠는데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했다. 보지 말라는 말은 없거든요. 먹지 말라고 했죠. 이게 이제 잘못된 거예요. 스테이트먼트가, 오더가, 하나님의 계약이 잘못되는 겁니다. 이단들이 전부 이 스테이트먼트, 성경을 잘못하건 돼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럼 이게 다 넘어간 거예요. 벌써 규칙을 변경시키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명령을 변경시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 친구처럼 와가지고 참으로 하더냐 그러더니 아니다. 너희가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원명령과 반대죠. 죽으리라 해서.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너희가 신같이 될 거다. 에리히 프롬은 인간의 신같이 되려고 하는 욕망, 끝없이 치닫는 욕망, 그걸 다뤘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이젠 다 넘어가니까 동산 중앙의 열매를 여자가 쳐다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렸죠. 육신의 정욕, 먹고 싶어지고요. 안목의 정욕, 탐스럽고요. 세상의 자랑, 지혜가 이 지혜를 줄 것처럼 보인 거예요. 요한 1서와 이 에덴의 이야기가 카테고리가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따먹고 말고 자기 혼자 따먹은 게 아니고 또 누굴 줘요? 남편을 주죠. 로마서에 보면 죄가 퍼져나가는 3단계가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 죄가 왜 생기느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아유 하나님 같은 규범 이거 없으면 좋겠어. 그렇죠? 그 다음 단계는 뭐야? 마음대로 살자죠. 그 다음 단계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자기만 죄 짓는 게 아니고 죄 짓는 사람들을 옳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무리가 되고 군중이 되고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험을 봅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시험을 받으시죠. 사탄이 와가지고 40일을 안 잡혔으니까 얼마나 시장하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사탄은 언제나 if 명제예요. 만약에 가상하는 거예요. 원래 펠러시, 논리학에서는 현실과 반대되는 이론을 얘기하는 걸 오류라고 그래요. 오류. 만약에 이 메시아라면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시급한 거잖아요. 무엇보다도 먼저 돼야 할 일이잖아요. 그럴듯한 얘기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 같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인생을 뭐라고 정의해요? 먹고 살기 바빠서요.
그 우리 표현 아니에요. 먹고 사는 게 제일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 천국도 안 보여요. 천사도 안 보여요. 보이는 게 뭐예요? 떡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뭐예요?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끌고 가서는 뛰어내리라. 왜? 메시아라면. 그러면 천사들이 발을 지켜서 상하지 않게 할 거 아니냐. 예수님은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였냐 하면요, 예언된 메시아, 이사야의 예언된 메시아. 왕은 왕인데 지배하는 왕이 아니고요, 순환을 당하는 왕이에요. 그런 스토리가 어디 있어요? 그건 없는 거예요. 그때까지는요, 없어요, 그런 스토리. 근데 그 예언을 예수님은 그대로 일치하는 생각을 갖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순환의 길을 갈 건데 방법 좀 바꿔라, 그 얘기예요. 사탄의 수법이죠. 편하게 살아라, 쉽게 살아라, 사인 한 번만 하면 돼, 이것만 하면 괜찮아. 이제 다 안 되니까 예수님이 모두 말씀으로 물리쳤죠. 예수님이 능력으로 물리칠 수도 있고 불이 내려서 한 방 칠 수도 있는데요, 아주 나약한 성경 말씀으로만 물리치셨어요. 우리 인간처럼. 우리에게도 성경밖에 없잖아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도저히 안 되니까 세상 영광을 다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아주 현혹시키는 거예요. 보이는 걸 확장하는 거예요. 마귀는 원래 보이는 세상 지배자거든요. 보이는 걸 다 보이고,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내게 한 번만 절해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네게 주겠다. 신사참배가 그거 아니에요. 한 번만 가서 신사에 절을 해라. 그러면 자유를 주겠다. 그때 예수님이 무엇을 예배할 것인가, 피조물이 뭘 위해서 살 것인가 얘기하시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인간은 예배할 수 있는 존재예요. 동물이에요. 개나 돼지는 예배를 몰라요. 먹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보이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 인간은 보이지 않는 걸 볼 수 있는 능력을 줬어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거예요. 보는 것보다 더 진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도 하는 거예요. 그게 보이기 때문에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환상과 비전을 지울 수가 없어서 고난의 길을 택하는 거예요. 현재 잠깐의 고난은 영원한 하나님의 보상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걸 보기 때문에. 인간의 심성은 쉽게 약하고 넘어갑니다. 경향이라고 해요. 그걸 경향성. 우리는 죄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그러니까 그거 하면 건드리면 넘어가는 거예요. 현대는 문화의 시험이 많이 있죠. 화려한 옷을 입고 다수를 핑계 삼아 즐거움을 미끼로, 그리고 쉽고 편하게 사는 방법을 제시하며 시험이 옵니다. 결핍과 욕망이 언제나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무장이 뭐예요? 자족을 배워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최대 죄가 뭡니까? 출애굽해서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었어요?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불평했기 때문에.
불평은 존재 부정이에요. 못 믿겠다예요. 없다예요. 당신의 계획은 못 믿겠다. 다른 말로 바꾸면 당신의 계획은 있는 거나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또 한 번 바꾸면 당신의 계획은 없는 거다. 무예요. 무. 요즘 현대에 만연한 병이 허물주의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친구가 없다. 그 사람에겐 친구는 없는 거예요. 친구가 다른 사람에겐 아무리 많아도 그 사람에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의미가 없다. 인생에 의미가 없다. 보이는 것만 보니까 인류 역사를 보세요. 뭐 그렇게 자랑할 게 있어요? 현대에 이르러서 겨우 민주주의 제도에서 우리가 한숨을 쉬고 있어요. 인류 역사는 그렇게 자랑할 것이 못 돼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인류 역사에 다수가 모였냐를 보라 그 얘기예요. 다수는 언제나 뭐였나요? 약자들이었어요. 가난한 자들이었고 역사의 소수만이 혜택을 누리고 살았어요. 그럼 그 역사가 제대로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자족을 배우라고 그래요. 자족. 자족이란 존재 긍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가 존재 긍정이거든요. 더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이거로 족합니다. 만족하겠습니다. 자족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반드시 사탄의 쇠사슬에 노예가 될 겁니다. 사탄은 시작은 비슷하고 미미하지만 끝은 어마어마하게 우리를 다른 데로 끌고 갑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왜 욕심이 생겨요? 결핍 때문이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다시 말해서 결핍이 죽음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시험은 특수 상황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일상에도 있습니다. 모든 현상이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루터는 아침에 일어나서 주기도문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를 꼭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밤의 잠자리에서는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를 기도했답니다. 왜 밤 기도를 하느냐 하면요,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날 밤 그 기도가 마지막이 될지도 몰라요. 인생은 그런 거예요. 무슨 돌연변한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언제나 정결하게, 정갈하게 자신을 믿음으로 가꾸면서 살아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이 주기도문을 하루에 3번 외웠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능력으로 이기신 게 아니고요,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연약하고 기록된 말씀밖에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것 자체가 능력이 있고 충분하니 그것으로 대적하라고 하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돕는 자, 마귀는 대적자잖아요. 고서하는 자, 거짓말쟁이, 원수, 대적자, 이게 마귀의 별명이에요. 근데 돕는 자도 있죠. 그게 누굽니까? 천사예요. 천사. 마태복음 18장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그들의 천사라는 말이 나와요. 애들, 어린이들이라고 막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이 있다고 막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천사가 하나님을 배웁는다. 그래서 5세기경부터 수호천사 이론이 나왔어요. 수호천사가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예수님의 스토리에는요, 반드시 중요한 때 천사가 나와요. 제일 중요한 장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할 메시아 탄생을 예고할 때부터 시작해서 천사가 늘 나옵니다. 우리에겐 천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개신교는 이 이론을 발전시키지 않았는데요. 천주교는 이 이론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수호 천사가 있다고 믿어요. 저도 아마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시험은 우리 밖에 있는 걸까요? 바울은 사탄의 가시가 내 눈에 있다고 그랬어요. 사탄이 내 깊숙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못하고 원치 않는 것을 하는데 내 정체성은 원하는 것에 있고, 그럼 원하지 않는 건 뭐냐? 그건 죄다. 그건 나와 반대되는 세력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늘 그렇잖아요. 우리 원하는 거 안 하고 규범 안 지키고 편리한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살잖아요. 누가복음 17장 1절입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마귀는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쓰거든요. 왜 가족이 그렇게 늘 싸우느냐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바치고 살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가족이잖아요.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런 사람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 형벌이 엄하다는 거예요. 뭐려? 다른 사람을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 때로는 내 말이, 내 행동이 다른 사람을 시험에 넘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은 가까이에, 때로는 내 속에, 그리고 때로는 내 가면 속에, 웃음 속에 있습니다. 쾌락의 도시, 허영의 도시, 무감각, 이런 데에 언제나 시험은 있는 겁니다. 사탄이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귀신을 뭘로 쫓아냅니까? 귀신은 예수의 이름으로가 아니면 쫓아지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귀신을 오버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사탄을 멸하라고 오셨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만이 사탄을 멸할 수 있고,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예수, 그리고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자만이 사탄과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다른 확신이 아니에요. 신념이 아니에요. 난 뭐나 할 수 있다. 경험에서 쌓인 이론이든 뭐든 그게 그를 사탄으로부터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지키는 건 예수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닌다고 그랬어요. 우는 사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성가 중에 그런 찬양이 있죠. 우리 저 찬송가에 들어있는데 신자 되기 원합니다. 아시죠? 거기에 셋째 절인가가 뭐냐 하면 I want to be holy에 holy. 거룩하기 원합니다. 사탄을 이기는 방법은 내 거룩함, 성결함. 지저분하게 살면 어떻게 돼요? 균이 생기죠. 당연히 생기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악과 시험이 우리들에겐 너무 절실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좀 세세하게 그리고 길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결론은 자족하라. 그리고 거룩하라.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믿어라. 그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걸 보며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비전을 넓히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히 하셔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온전히 보게 하시고 예수님 믿는 믿음을 더 굳세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며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없사오니 시험에서 사탄의 악에서 저희를 늘 건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